이제 이 1장 3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설명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은 3절, 4절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만물의 상속자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설명한다는 이런 이제 암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또 창조의 중재자 세상과 관계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 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을 보이려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삼일체, 이제 초대교회가 삼일체 논쟁할 때도 이 히브리서 1장 3절, 4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가지의 설명을 드리는데 첫째는 이 사선 이렇게 선을 이렇게 걷는데 위에 부분 한 단락과 아래 부분 한 단락이 서로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에 뭐뭐뭐이다. 그다음에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 보존, 사죄, 승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아래 부분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입증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리면요 이렇게 먼저 이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존재론적인 표현인데 이다.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 갖고 설명하고 있고요. 영광의 광채라는 이 표현은 영광의 광채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 43절과 시편 104편 4절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책에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책을 보시면 되겠어요. 설명 그냥 들으십시오. 본체 형상이라는 표현은 시편 45편 6절에서 7절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죄 부분에서는 더 이상 입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 구약성경 레위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죄 사함을 이뤘다를 전폭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하지 않는 것이죠. 승기에 대해서는 시편 110편 1절 가지고 설명하는.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뭐냐면 위에 부분에 어떤 그 전제를 달고 있다면 아래 부분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시편, 사무엘하, 신명기 뭐 이런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신앙 고백이 구약 성경에 의하여 확증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런 의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도표의 요점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술하고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설정되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전폭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이 점이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요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는 책에 들어있으므로 여러분이 이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좀씩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째, 가장 먼저 이제 이다라는 이 부분, 이다. 그 다음에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또 보존하신다, 만물을, 그 다음에 죄를 사하신다, 승기, 이 여섯 가지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냐 하는 것들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존재 관련해서 보면 1장 3절 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그 용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이셨다. 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셨다. 이렇게 과거나 이실 것이다. 미래가 아니라 또 그 본체 형상이셨다. 이렇게 과거가 아니라
또 미래 본체 형상이 되실 것이다 이러지 않고 본체 형상이시라. 영광의 광채이며 현정입니다. 그 본체 형상이라 현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현정의 의미가 중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태다. 그죠? 그 상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논쟁 가운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들로 삼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제 초대교회 300년경에 있었던 유명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아리우스 결국은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추방을 당하고 마지만 300년경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은 300년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교회사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때에도 어떤 이제 보통 우리가 제세례파 또는 제침례파라고 불렸던 한 인물이 마지막까지 주장했던 또 그리고 이제 칼빈과 관련해서 마지막 화형을 당했던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second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금가는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버금가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 초대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은 히브리서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차이가 좀 있습니까? 뭔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 말 같은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언어의 유희일 수도 있지만 신학이 언어로 가장 간명하게 설명되는 것인데 자,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라는 말과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그 말이 그 말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죠?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한 아들이 이미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동급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벌써 예수님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성 갖고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급이다라는 말을 갖고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영원성을 부여했는데 아들에게는 영원성이 없다는 말이 돼서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동급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느냐 아니면 변형해서 받느냐가 나타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계속 뭐라고 말해? 영원하다. 이거 예수님 영원하다를 강조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그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이 교회사의 역사상 가운데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세컨드 갓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버금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이제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면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이다, 영광의 광채 이다, 또 본체 형상 이다라고 현재성을 강조하는 이 말은 예를 들면 히브리서 7장 2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 이제 바로 영혼성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마지막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혼성이죠. 그래서 유명한 13장 8절 예수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죠. 영혼성 때문에 우리가 잘 배우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히브리서 같은 이 1장 그 기초가 되는 말씀. 자, 아까 제가 이 도표에서 다시 도표를 보면요. 이다라는 이다를 설명하는 그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죠? 자, 이게 이다를 설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래편에 보면 시편 1편 10절에서 12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시편 1편 10절에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은 내용이 뭐냐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이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오. 아까 7장 24절에 나오는 것 똑같죠. 영존할 것이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나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다. 여전하다는 말은 동일하여. 근데 그 나중에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동일하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뭘 강조하냐면 이다를 강조하고 있다. 그분은 영광의 광채이시다. 본체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다는 동시에 시간성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신분을 설명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본질의 일치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이죠. 자, 다시 앞에 도표를 보면요. 앞에 도표에 이다를 설명하는 구절이 시편 2편과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에 1장 5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나온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죠? 또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구절에서 먼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다예요. 그래서 이다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었다나 일 것이다가 아니라 이다. 이다는 영원한 현재로서의 이다인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낳았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오해가 생긴 거예요. 낳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지 않은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이 되지 않느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이제 신학 논쟁에서 오랫동안 그 복잡한 표현인데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은
어제는 내가 너를 낳지 않았다. 그러니까 낳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말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중에 시편 기자가 이 오늘을 그래서 오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중에 3장에 보게 되면 오늘에 대한 설명을 말해줍니다. 3장, 먼저 3장 8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이렇게 표현,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말하는데, 오늘이 뭐냐? 그러면 13절에 그 오늘을 설명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뭐냐? 오늘이란 매일, 피차 권면하되.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이라고 말할 때, 이 오늘이라는 말 속에는 늘, 항상이라는 뜻이 들었다. 매일. 이러죠. 매일.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이 오늘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고라는 그 오늘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현재로서의 오늘을 말하고 있다. 늘상으로서 오늘을 말하고 있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 낳았다는 것은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 관계 또는 신분적 관계에서의 용어다. 그런 말이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나요? 아브라함이 배가 아파갖고 애를 낳았어요? 이삭이 배가 아파갖고 야곱을 낳았어요? 아니죠. 근데 분명히 마태복음 뭐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낳았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말할 때는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신분을 갖고 있고 이삭은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낳았다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신분과 아들이라는 신분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용어죠.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넌 나 닮았어. 넌 나하고 비슷해. 그거 가지고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럴 때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확실하게 설명되는 것처럼 여기 오늘이란 말은 현상학적으로 우리 이런 역사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 의미의 오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시는 말씀으로서 오늘이다.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를 나타내는 오늘이고 낳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아지지 않은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오류를 보면 안 된다. 이것은 생물학적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관계 또는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적 관계를 설명해 주는 가장 적합한 언어로서 낳았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 형상이라 말이 형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4절을 가지고 언약의 관계로 설명을 해줘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단순한 그냥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아니면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삼위일체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뭔가 조금 더 강렬한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됐던 거예요. 강렬한 단어. 그 강렬한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게 3절에 두 개의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광의 광채란 말과 광채 또는 본체의 형상이라 라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어려운 말 선택했는데 그 다음에 광채란 말과 형상이라 하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광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동일 본질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동사, 그러니까 비동사죠. 이다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구약 성경을 갖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시편 2편 7절. 그죠? 내 아들이다. 오늘 영원한 영적 의미의 오늘과 낳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낳았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 가지고도 여전히 의욕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특이한 단어 두 개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광채라는 단어예요. 광채. 광채. 광채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고요. 광채. 또 하나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두 가지 단어를 형상은 좀 안 보이네요. 눌러서 이렇게 보이죠? 네. 광채와 형상. 자, 이 광채와 형상이라는 말은 둘 다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밖에 사용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된 예를 길, 무슨 뭐 빛, 뭐 이런 단어는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아, 길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구나. 아, 빛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광채라는 말과 형상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씩밖에 사용 안 되는 특이한 단어를 히브리서가 의도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동일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광채라는 이 단어는 뭐 이렇게 뭐 설명을 좀 많이 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눈동자예요. 눈동자. 자, 제가 예를 들어 눈 위에 눈동자가 있는데 제 눈이 좀 시력이 나빠서 마이너스 뭐 디옵터 뭐 8, 9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빨리 기도해갖고 응답받아도 눈이 안경을 안 쓰는 눈으로 가면 좋겠는데 되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마이너스 디옵터 7, 8 거의 뭐 이렇게 보면 다 뭉개지죠. 뭐 원장님도 뭉개져 있고 목사님 다 뭐 눈, 코 없는 다 똑같은 인간으로 그러다 흰옷을 입으셔서 흰옷 입었다 거울을 입었다 차이밖에 없는. 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제가 눈이 아무리 나빠도 제 눈동자에서 나오는 눈빛은 제 눈빛이에요. 그죠?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고심을 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독특한 단어를 선택했는데 예를 들어 조병수 목사의 눈이 아무리 시력이 나빠도 그 시력에서 나올 수 있는 광채는 그 광채밖에 없어. 그죠? 제 눈에서 제 눈이 가지고 있는 광채 이상의 시력은 나올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 하면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동자시고 눈동자. 예수님은 그 눈동자에서 나온 빛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눈동자와 그 눈빛은 언제나 동일한 수준에 있을 뿐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만일에 제 눈동자에서 만일에 이유로 목사님의 눈빛이 나왔다. 그건 큰일이죠. 뭘까요? 그건 몬스터. 그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단어를 선택해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려는 노력이 있다. 광채라는 단어.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단어는 헬러어로 카락테르인데 이거는 영어의 캐릭터, 노래 캐릭터라 하죠. 아, 저 사람이 캐릭터가 이상해. 할 때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헬러어를 영어로 표시하면 캐릭터가 되는데 아우 저 인물 캐릭터가 정말 이상해. 할 때 그것도 똑같은데 성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은 형상 이렇게 번역했지만 성품, 그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의 성격이 그것밖에 쓰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컵이라는 이 본질이 있으면 이 본질은 절대로 마이크의 성품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마이크라는 본질을 갖고 있으면 마이크라는 본질은 컵이라는 성질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이크라는 본질은 그 마이크의 성질이 나오는 것이고 컵이라는 본질은 컵이라는 성질이 나올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성질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뿐이다. 그래서 성질, 카락테라는 말씀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일치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나중에 이 얘기가 발전되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채용한 특별한 단어가 있었죠. 그 단어가 뭐죠? 그림자라는 단어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죠.
그림자, 어떤 형상이 있고 그 형상에 대한 그림자가 있게 되면 그 형상에는 반드시 그 그림자밖에 나올 수가 없다. 형상이 십자가의 형상인데 젊은 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이상한 현상이 되고 말았으니까. 그래서 마치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동질성, 또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형상과 그림자를 단어를 사용해서 일치성을 말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일치성을 말하기 위해서 한 번은 광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눈에는 그 광채만 나온다. 하나는 형상 또는 성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본체에서는 그 성질만 나온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눈동자에서는 아들 예수님이라는 광채만 나올 뿐이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본질에서는 그 성질로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 나올 뿐이다 해서 일치성을 강조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다라는 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치성을 말하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두 개의 비유적인 표현, 상징이죠. 광채와 형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성을 설명해서 뭘 말하고 싶냐면, 처음부터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론에 대한 접근할 때는 언제나 삼일체론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독론 우리가 툭 뛰어갖고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모른다 이게 아니라 언제나 삼일체라는 그 구도 속에서 기독론을 이해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존재시기 때문에 지금 존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과 동일한 일을 한다. 그래서 활동의 문제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게 된 것이죠. 활동. 예. 활동의 문제에서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3절. 그는 3절부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지금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이다. 영원한 그 현재로서의 이다. 그죠? 그런데 그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비유적 표현을 썼죠. 광채시다. 그죠? 동일 본질이다. 또 본체 형상이시다. 동일 본질이다. 두 개를 반복해서 썼습니다. 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고 말할 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첫 번째 하는 일이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다. 말씀을 붙잡고 있다. 자, 이게 우리말 성경은 지금 붙드시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붙드신다는 말은 조금 나쁘게 번역됐다 그러면 이 개혁개정 번역가분들이 엄청 화를 낼 텐데, 나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내가 갑자기 빠진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조금 생각이 좀 부족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생각이 좀 정확히 번역하면 이게 본래는 만물을 운행하신다. 만물을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제가 지금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오는데 SRT 기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SRT 기차. 제가 위치는 북쪽에 서울이라는 곳에 있다가 남쪽에 대구로 내려왔을 때 그 내려온 그 과정, 그 누가 나를 데려다 주냐면 기차가 나를 데려다 줬죠. 이렇게 기차가 물론 뭐 운전사가 있고 뭐 제가 못 봤으니까 하면 제가 탄 건 기차니까 기차가 나를 데려다줘서 나를 서울에서부터 대구까지 우리 말이 왜 이렇게 어렵지? 나르다를 이걸 현정으로 쓰려면 좀 항상 이상하더라고. 나르다. 영어로는 bring입니다. bring. bring이란 말이 나르다. 제가 지금 여기 서울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대구라는 곳으로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나를 날라준 게 뭐냐면
기차가 나를 날아줬거든요. 기차가 나를 이렇게 쭉 날아주는데 제가 여기 가운데쯤에 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말에 이 붙들다는 본래 뜻은 뭐냐면 만물이 처음부터 창조돼 가지고 종말까지 가는데 만물이 창조해서 종말까지 가는 이 만물의 이 운전, 이 만물이 저예요. 지금 저를 이렇게 운전해 주는 게 이게 누가 운전해 주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운전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내용이 그냥 붙잡고 있다. 그럼 붙잡고 있으면 그냥 제가 이렇게 뭘 하나 붙잡고 있다. 뭐 기둥을 붙잡고 있다. 이러면 움직이 못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생각이 그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만물에 가는 모든 길을 운전해 주는 게 운행하는 게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어요. 뭐냐?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앞에 말했죠. 만물 1장 2절에 만물 2절 끝에는 세계 그런 말할 때 만물이라고 일컬어지든지 세계라고 일컬어질 그것은 저절로 존재하는 법이 없다고 해요. 저절로. 자연이 있는 법이 없다. 이게 어쩌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멸망하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누구에 의하여 지어져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했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은 자가 있고 지은 자. 그죠? 나중에 보면 이제 종말로 나가면서 이것을 종지부 찍는 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종결자라 하고 말할 때 그런 의미에서 만물은 반드시 시작점이 있고 만물은 마지막점이 있다. 그래서 만물은 창조된 피조물이고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물이 빅뱅 이론에 의해서 됐다 진화됐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만물을 만들었다 지었다. 그리고 그것을 만물은 언젠가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종말을 맞게 된다. 이게 시작과 종말이 다 외부의 힘에 있는데 그때까지 그 시작과 종말까지를 누가 운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운전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가 특별히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당시 주변의 세계에 있던 많은 이교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뭐냐를 보여준 중대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는 차이가 기독교 불교는 둘 다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불교는 모든 게 저절로 있는 게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그 승려가 불교 승려가 얘기했죠. 고승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게 아주 굉장한 각성 가운데 들어있는 분이 한 말이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다 돌을 다 깨추고 나니까 하는 말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웃으면서 그건 나도 말하지. 돌은 돌이요, 그죠? 개는 개다. 그건 나도 말하지. 그걸 무슨 법을 깨우쳐 만드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진짜 법을 깨우친 사람만이 하는 말이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왜냐면 산은 뭐예요? 산은 저절로 산이다. 누가 만든 게 없다. 산은 저절로 산이다. 물은 저절로 물이다.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이다. 그 불교가 그래요. 불교.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잖아요. 시편 104편 읽어보면 산은 왜 산이냐? 하나님이 오르게 하셨기 때문에 산이다. 계곡은 왜 계곡이냐?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셨기 때문에 계곡이다. 그래서 언제나 외부에 어떤 운행자가 있다. 그래서 산이 산이니까 달건 하나님이 오르게 했기 때문이고 계곡이 계곡이니까 하나님이 내려가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시작점인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고 세상이 마지막점인 것은 하나님이 마치시기 때문이다. 이게 분명한 외부의 힘이 있는데 심지어는 창조에서 종말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에도 그 모든 과정을 불교는 저절로 가는 거예요. 불교는 저절로. 세상의 만종교는 대부분 저절로 간다 그래요. 자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도 많은 철학자들이 저절로 간다 그랬어요. 저절로 간다. 고대 철학자들. 근데 기독교는 고대 철학이건 일반 종교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세계는 저절로 가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항상 누군가가 운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질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역사와 흐름과 세계 질서의 주인이 누구냐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처음부터 그 시각을 갖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왜 하나님이시냐 하고 말할 때는 그분만이 만물을 운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지금 만물을 붙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조그만 글씨 옆에다가 조병수 알 만물을 운행하시며 이렇게 써놓으신 게 좋아요.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그냥 주님의 만물에 계속 할 일 없이 붙잡고 있는 거는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헤라클레스가 할 일 없이 지구를 쥐고 있거든요. 할 일이 없어요. 계속 쥐고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의미에 붙드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의하면 같은 개념으로 만물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래. 만물이 흘러가는 모든 과정 중에 어느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1장 골로새서 1장 17절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먼저 존재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존재, 그러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두 번째는 그분은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냐면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사죄죠. 사죄. 1장 3절. 사죄.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역사를 그냥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죄를 정결케 한다는 말은 첫째는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라는 성육신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브리서에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게 사죄를 하실 때 어떻게 사죄하시냐면 자기를 드렸다. 자기를.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주로 양을 드리거나 비둘기, 소를 드려서 했는데 자기를 드렸다. 그러면 반드시 이 사죄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 흘림을 강조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피 흘림을 갖는 두 가지 의미는 첫째는 역사성 때문에 그래요. 역사성.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그냥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가 돼요. 근데 피를 흘렸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를 말해 주는 것이죠. 피 흘렸다. 언제나 구약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라고 말할 때는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갈보리산이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가. 첫째는. 두 번째는 여기는 가치성 때문에 가치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가치성을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성과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성, 인간의 무한한 무가치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피를 흘렸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성과 하나는 인간의 무한한 무가치성을 얘기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다는 말 속에는 반대편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성경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말은 벌레다, 꺼져가는 심지다, 상한 갈대다, 뭐 버림받은 뭐 자식이다, 뭐 이런 뭐냐면 의미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죄인이다라는 말 속에는 버려진 것, 의미가 없는 것, 상한 것, 썩은 것, 부패한 것, 다 이런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구속을 해야 될 그 대상이 피 흘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가치한데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말 속에는 그 상대방의 무가치성이 전제가 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피를 흘렸다는 말은 피 흘리는 분 쪽에서는 최대의 가치를 손해봤다는 맛이 들어있어요. 그래 피 흘리면은 가치성 뭐냐면 피 흘림의 대상은 무가치한데 피 흘리신 주체 자체는 최대의 가치를 자기에게 들여서 이것이 은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라는 말 속에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과 함께 은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죄 방식으로
9장 20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구속의 가장 놀라운 그 면모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사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 승기입니다. 승기.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승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처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첫째는 이분이 승기란 말 혹시 들어보셨죠? exaltation. 그게 뭐냐면 승기는 뭐냐면 세 가지가 승기입니다. 첫째는 부활이요. 두 번째는 승천. 세 번째는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이 세 가지 묶어가지고 승기 올라가서 높아졌다는 말이죠. 부활, 승천, 좌정 이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묶어서 신학적으로 승기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좌정이라는 세 가지로 보여준 그 승기가 어떤 승기를 가냐면 첫째는 질적인 승기다. 질적 무슨 얘기? 그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이다. 우리말 성경에 이런 데면 자꾸 마찰을 일으키는데 지극히 크신 이라기보다는 지극히 크심입니다. 지극히 크심. 그냥 매그니피센트 그냥 뭐라고 말할까 큰 히말라야 산맥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숨이 턱 막히는 어떤 장엄함 있잖아요. 장엄함. 예를 들어 무슨 태평양 한가운데 무슨 사이판이나 괌이라 이런 섬에 가서 높은 곳 딱 올라오면 그냥 온 사방에 바다불이 꽉 찼을 때 그 앞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그 어떤 그 장엄함. 그러니까 이게 그 단어예요.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죄의 일을 마치시고 승계하셨다는 것은 그냥 그 다음에 대가가 약간의 어떤 보상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승계는 질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과도 따라올 수 없는 최대의 승계하심을 가졌다라는 말에서 지극히 크심 이런 말을 쓰고서요. 그러니까 엄청남 아니면 장엄함 우리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슈페리어 굉장히 아주 놀라운 그런 승기를 가셨고 그것은 무슨 승기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의 승기였다. 그 말이죠. 사죄를 위해서 성육신에 계신 동안에는 마치 그분이 어린 양처럼 보이셨고 죄인 중에 하나로 여기심을 받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 갇힌 자로 여김을 받으셨다. 아주 낮아진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사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얻게 된 그 존귀라는 그것은 매그니피센트 아주 장엄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달한 그런 승기를 얻었다. 첫째 그분의 승기. 두 번째는 그 승기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공간적으로 높은 곳에 계셨다. 높은 곳에 이렇게 말했어요. 높은 곳에 계셨다. 이 말은 나중에 7장 28절에서 높은 곳에 계셨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7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예수님이 순환 받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말은 더 이상 26절 거룩하고 악이 침범할 수 없고 더러움이 가해질 수 없고 죄인들이 다가설 수 없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말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높으신 분이라 더 이상의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분이 되셨다. 이런 말이죠. 더 이상 고난을 받을 수 없는 분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러 오시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학과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신학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왜 가톨릭에다가 그렇게 거세게 반발했냐? 그러면 한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론 문제예요. 기독론 문제. 기독론 문제에 뭐가 들어있냐면 미사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화채설.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 신자들은 화채설이란 것이 뭔지 아시죠? 혹시 가톨릭 계셨다가 오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화채설이란 말은 사제가 떡을 잡고, 비스킷이죠. 이거를 신자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는 순간 이 비스킷 조각이 입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힐링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화채설. 물론 가톨릭 미사의 성찬은 포도주는 안 줘요. 일반 신자들한테. 포도주는 누가 마시는 건 사제만 마셔요. 감히 어떻게 평신도가 포도주까지, 그래서 절반밖에 안 줘. 절반도 우리 보통 개신교 신자들은 성찬식을 하면 자기가 떡을 집어서 지 손으로 이렇게 먹지만, 가톨릭 신자들은 절대로 자기 손으로 집어 먹지 못합니다. 사제가 옆에다가 놓아줘야 됩니다. 제비가 그 참새 뭐죠, 먹이를 이렇게 제비 어미가 제비 새끼 그럼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넣는 순간 그러면 그 몸이 우리 이 입 안에서 다시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 안에서 고단을 받으실 때 내가 힐링이 되는 거야. 가톨릭 신학이야. 그러니까 가톨릭 신학은 전반으로 뭐냐면 그리스의 고난이라는 신학에 표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슨 이탈리아 로마의 파리 그 바티칸에 들어간 바티칸 교황청 들어가면 그 베드로 교회 쪽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만들어 놓은 피에타라는 유명한 대리석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내려진 상태에 이렇게 이렇게 무릎 위에다 이렇게 예수님을 얹어놓고 있는 그 반나의 예수님을 이렇게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고난을 받고 계셨나요? 고난을. 십자가에 내리신 고난을 받고 죽은 모습을 있어야 돼. 그게 가톨릭 신학이에요. 근데 종교학자들은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 7장 26절에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 높이 되셨고, 지금 1장 여기 4절 들으면 지극히 높으심에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다시 와서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기독론 문제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는 우리의 죄에 의해서도 침해를 안 받으시고 악에 의해서도 불가침이시고, 예? 그분은 높이 계셔서 라고 말할 때 이 공간적 승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승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자꾸 예수님을 땅에 끌어내려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게 해서 우리 대신 여전히 고난을 받게 하려는 그런 하나의 신학이 구성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란, 즉 높은 하늘이라는 말을 써서 공간적 승기를 말했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동시에 또 신분이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보면 그 우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둘째, 그분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한 것처럼 삼일체 도시 가운데 영원한 언약 관계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하나님과 예수 또는 이게 현재 또는 뭐 이렇게 맺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 언약 관계에 들어있다. 이 언약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아들이라는 이 언약 관계가 있다. 바로 이 언약 관계로부터 뭐가 형성되냐면 하나님과 교회의 언약 관계가 형성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장 지난 시간에 설명한 8장 8절 이하에 들어가게 되면 예레미야 31장을 다시 언급하면서 언약 관계를 말합니다. 자, 8장 보세요. 바로 이 언약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장 8절 이제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고 있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하면서 새 언약의 내용이 새 언약이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아니라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내용은 뭐냐? 내용은 영어토로 변함이 없는데 똑같아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왔던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10절 중간에 언약의 내용.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게 언약이 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가 이제 교회론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독일 신학자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히브리서를 이렇게 기독론이나 이런 식으로 읽지 않고 교회론을 읽었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잠깐 했어요.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네. 알 수 없고 생각이 안 나면 아무튼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독일 신학이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는 뭘 보여주냐면 방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교회로다 이렇게 말해요. The wandering peopl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방랑하는 그 모습, 방랑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과 관련해서 언약 관련해서 보면 이 언약이 하나는 상층 구조의 언약이 있어요. 상층 구조. 상층 구조의 언약이란 뭐냐면 영원한 세계에서 영혼에서 삼위일체 사이에 일어난 언약입니다. 삼위일체 언약. 근데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그다음에 예수님은 아들이 된다라는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상층 구조인데 하층 구조가 있어요. 하층 구조. 하층 구조는 이건 역사에서 일어나는 언약인데 이건 영원에서 일어나고 역사에서 일어나는데 역사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일어나는 언약이에요. 교회 언약입니다. 여기는 삼일체 사이에 일어나는 언약이라면 여기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일어나는 언약인데 하나님은 이때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교회는 또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는 뭐냐? 아들이 된다라는 언약. 그러니까 잘 보면 언약이 두 가지 구조를 갖고 나타나는 상층 구조, 영원 세계, 하층 구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거 이제 새 언약 구조인데 이것이 어떻게 성립이 가능하냐면 그것은 영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샘플링해서 이게 모범이라 원형 이것이 모형으로 이 영원한 삼일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의 언약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는 이 말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지금 여기 1장 지금 5절에 1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사무엘하 7장 14절 영어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할 때 이 삼위일체 속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이 형성된다는 이 말은 절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질 수가 없다. 왜 깨질 수가 없냐면 영원 언약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때로는 타락하고 교회가 어떤 데 부패하죠. 교회도 범죄를 해요. 지금 히브리서 시대의 교회도 부패를 했거든요. 타락하고. 그럴 때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지 않는가? 왜 여전히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보시고 그대로 붙잡으시는가? 왜 그들을 포기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이미 영원 언약 가운데 판을 박아놓은 그것을 여기다가 찍었기 때문에 목판에다가 종이를 얹어놓고 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판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그림이 망가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목파는 사실은 안 보여요. 오늘날 우리가 뭐 구텐베르크 성경 모험할 때 구텐베르크가 이제 활자를 발명해서 찍었는데 구텐베르크가 활자는 얼마나 남아있나 잘 몰라요. 남아있는 것은 구텐베르크가 찍어낸 그 처음 나온 42줄짜리 42줄 행 성경은 남아있지만 구텐베르크의 그 새로 만든 활자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뭐 몇 개 남아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눈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구텐베르크의 그 42줄,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42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처음에 만드는 구텐베르크가 42줄짜리 성경을 만든 42줄 성경을 하는데 42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뭘 봐요? 아,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역사의 교회가 종말 때까지 부패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놓지 않는가? 놓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끝내 가. 끝내 가. 교회가 멸망하지 않고 가. 부패하건 뭐하건 가. 또 하나는 반대로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교회가 아들이라는 모습을 충실하게 성취해 갈 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게 되죠. 마치 여기 비유를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있고 활자 구텐베르크가 만드는 42줄 성경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구텐베르크가 말자 활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다 놓고 종이를 찍었다가 프레스를 해갖고 종이가 인쇄가 되어 나왔는데 이 42줄 종이는 언제나 똑같은 글씨가 나와. 똑같은 글씨. 왜요? 이 무판이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때로는 뭐 종이가 나오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고 뭐 잉크가 번지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이 판도 놓고 하면 그 종이가 나오게 돼 있어. 그 말에. 그러니까 역사의 교회가 어떤 무슨 말이게 굴곡이 딸지라도 계속해서 그 교회가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42줄 성경을 보면 비록 구텐베르크의 활자는 없다 할지라도 42줄 성경을 보면 아, 구텐베르크 활자가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가 아들 된다는 이 교회의 언약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원 언약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두 개가 상호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영원 언약은 교회를 보존하는 법칙이 되고, 그죠? 반대로 교회의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법칙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이 관계성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다. 이런 말입니다.